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정말 놀라운 진리의 이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말씀도 배웠고 또 겉은 지나가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들으면 식상할 수 있고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번 주일 오전 오후로부터 지금 매일 새벽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일 밤 같은 본문을 또 읽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두 마음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잃어버린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잃어버렸던 자녀로서 다시 찾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인자를 보내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 쳐넣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런 이치를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그 나라의 국민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 나라의 거지 같은 아주 빈민에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자기의 후사로 세우려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모든 것을 위임하고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때를 못 기다리고 이 사람이 아들이 아니죠. 이 사람이 물려줄 그때를 못 기다리고 그만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사자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의 편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몰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왕에게 반역하는 자는 엄청난 징벌을 받는데 진짜 반역했다고 하면 그 왕이 나쁜 왕이 아니고 좋은 왕인데 그러나 일반 받은 은혜가 없이도 그냥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좋은 왕을 반역했다고 하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합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고 주재하시는 주권자 주재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실력을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하나 빼놓고는 그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만입니다.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왜 이것을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반역의 역심이죠. 분명한 반역의 역심입니다. 재료가 뛰어나기를 합니까? 인간의 재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레와 고더기와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미천한 그런 재료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은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택자와 불택자를 둬가지고 택자는 구원하시고 불택자는 구원하시지 않느냐 불만을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택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사실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대항하고 거스리고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그 중죄를 지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중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삼가 경성하고 삼가 조심하고 해도 봐줄까 말까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 같으면.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고 대단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 인간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뉘우치고만 있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안인데 하는 짓이 또 반항합니다. 뒤에서 회방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거역합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싹싹 빌어도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실수를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를 원수로 삼지 않습니까?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원수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용서한다. 그런 인간은 거짓말장이 중에 거짓말장입니다. 자기한테 거스리는 말 한마디도 용서를 못하면서 그걸 못 참으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어 영원한 통치자가 되기를 기뻐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배반한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거역합니다. 지금도 완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지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졌고 진리를 배웠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거역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불만을 품고 있는 마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 바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바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가관입니다. 꼴불견입니다. 밉상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막둥이가 중학교를 갔는데 저걸 학원 보내는 그 30만 원 그게 아까워서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척교회에 의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학원비를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정말 내 생애를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만큼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살 만큼 살고 있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나는 드릴 만큼 드리고 있다.
나는 쓰임받을 만큼 쓰임받고 있다. 나는 일할 만큼 일하고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사랑, 그 배반하고 배신하고 역도의 무리와 한 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뒹굴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내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내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내 삶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만큼 살면 내가 받은 은혜 감당할 수 있는가? 갚을 수 있는가? 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입술뿐인 것 같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을 때로는 가집니다. 잠깐뿐입니다. 잠깐뿐. 삶의 현실 속에서는 또다시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위주가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참 패역부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해서 참 아들,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고난을 담당시키시려고, 내 모든 고통을 담당시키시려고, 내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도 이 언어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말 변화시키는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어서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당신의 생애를 바치셨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내가 왜 사람의 아들로 왔겠느냐? 나는 하나님과 신인 양성 1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다. 아버지와 양성 1위의 존재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함께 가졌고,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함께 가졌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내가 함께 가진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다. 그런데 내가 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느냐?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되느냐?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그것도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왜 이렇게 와야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찾기 위해서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니냐?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찾지 않을 것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다. 그것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주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도저히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 역시도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옛날부터 소망은 그거였어요. 바울처럼 사는 거. 바울처럼 하다못해 예수님처럼은 아니라도 바울처럼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 목회의 그런 어떤 사상, 목회의 목표, 그것에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되어야겠지만 감히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서 바울 같은 목회자상을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발벗어 놓은 데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정말 패역한 자인데, 정말 완악한 자인데, 나밖에 모르는 자인데,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일을 하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나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한다고 해도 참 귀찮고 힘든데 이걸 해야 돼.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그걸 뭐하러 해? 하기 싫은데 집어치워라. 나는 안 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나 있는가? 말로만, 입술로만 동동 떠가는 그런 물 위에 떠가는 그런 입술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내 삶은 하나님께 먼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왜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자로 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나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뒷구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은 어찌해서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십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견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사은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